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도 세상을 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로 하나님 나라라는 영토가 눈으로 보여서 분리되어서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분명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얘기해 봅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까? 못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통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춰보면 우리가 또 안심은 되긴 해요. 그런데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되면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듯이 기독교인들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은 너무 어려운 난제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난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난제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려운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은 거로 인해서 더욱 중의적인 표현이죠. 더욱 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너무까지 붙이니까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너무도 어려운 난제이구나 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제목을 자연스럽게 너무 어려운 난제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너무 어려운 난제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가르치시며 고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리셨으며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양육하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어려운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므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고치신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갈릴리의 인근의 한 낮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와 대비하여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한 민둥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 산에서 거기가 좀 이제 평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산이 이제 평지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이것이 신앙과 도덕과 윤리의 주범인
기독교 강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 강령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너희들이 이거 잘못했으니 고치고 너희들은 정죄받아 멸망할 자들인데 내가 뭐 은혜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복받은 존재이다. 먼저 복을 선포하셨어요.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받으기 합당한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맞습니까? 아멘.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혁명적인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나가 바보라고 지칭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부르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아유,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충격이에요. 저는 벌써 지옥에 수천 번도 갔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자적인 행위로만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옥에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전 수천 번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뭐 저라고 사람들이 다 좋겠습니까? 제가 저라고 좋은 사람들만 감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 주위에도 좋지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룩한 목사같이 보이지만 저도 마음 상하면 내 마음속에 나가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 몇 번 떨어졌겠어요. 수천 번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거예요. 이거 혁신적인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됩니까? 반문할 수 있죠. 또 7계명 뭐라고 합니까?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정결합니까, 여러분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충격적인 지금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신 이후에 새로운 강령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충격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또 어려워서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자꾸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부분들도 좀 알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충격입니다. 특히 저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부분인데 문자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이 부분은 너무도 나에게도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 갖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43절 말씀 보면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웃을 미워하라는 어느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어디도 성경에 없는데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듣고 알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없는데 유대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당시 살지도 못했고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강압적인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역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조상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피해와 상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딱 답이 나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리 아닙니까? 제일 중에 제일 세리요. 세금 지급 수원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자기가 착취하였던 이 세리들. 그러니까 이민족과 같은 동족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 시절에 그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 이민족과 동족의 배신자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 원수들을 어찌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배경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던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구절이 아니라 당연한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할게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못 들었는데. 아니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라 될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성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같은 환경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원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대적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힌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들 재산을 사기쳐서 취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 없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까운 친지나 이웃들 여러분들 힘들게 한 사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도로서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싫어요. 아니, 목사라고 다 좋겠습니까?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고, 싫어요, 정말. 솔직히 저도 고백하기 싫습니다. 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가면요,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 기도를 해요. 제가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분야를 터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4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수치스럽게 벌거벗겨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시면서요,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도대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로 자기를 치는 무리들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돌로 자기를 치는 자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빌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치자.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어. 또 스데반 집사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 위대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해, 그렇게.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로 쓰시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아들 삼았어요. 양아들 삼았습니다.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일은, 물론 찾아보면 더 많을 수 있겠지만 슬픈 일은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 그만큼은 거의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광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정서와 마음에서 할 수 없다면, 머리로는 느낄 수 있지만 가슴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제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누군가는 분명히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서셔야 돼요. 이 어려운 난제, 너무 어려운 난제를 이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성으로, 머리로는, 가슴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4년도에 영국 신문에 남극 탐험대를 모집하는 광고가 실립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집, 극한의 추위와 몇 달간의 어둠 속에서 진행되며 어렵고 보수도 적은 남극 탐험에 참여할 모험가, 안전한 귀환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어니스트 헨리 세클턴, 벌링턴 스트리트 4번지, 이렇게 광고가 실려요. 그럼 이런 광고에 누가 지원합니까? 1914년도에 과학이 발달한 그 시절도 아닌데,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광고에 누가 지원하겠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5명을 모집하는데 몇 명이 오신지 압니까? 몇 명이 모집한지 아십니까? 5,000명이 넘게 모집을 했어요. 200대 1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니스트 헨리 세클턴은 이미 여러 차례 남극 탐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명한 탐험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믿고 지원하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지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믿는 사람 있죠, 의존한 사람 있죠. 그래서 부모님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를 어려울 때 도와준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은혜를 준 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위험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어느 이름을 믿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5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해는요 선한 사람만 비치지 않고요 악한 사람도 비치고 있고, 비는요 선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내리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무수한 매와 창에 찔리시면서 옷이 벗겨지면서 수치를 당하시면서 육체적인 그 고통과 조롱과 멸시와 수치 가운데 돌아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부터 원수된 자였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원수된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선한 이웃만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아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 좋죠. 우리 뭐 얼마나 산다고 지나봐야 100년인데 100년 금방 갑니다. 살아보니 금방 가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살기를 원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잖아요. 좋은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살면은 세리가 뭐 다르느냐? 세리 그 당시 동족으로부터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세리였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금 징수원. 근데 이방인과 뭐가 다르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 맞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원수 같지만은 이웃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이웃의 경계를 허물라는 거예요. 담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특히 교회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막 베풀었는데 뭐 해줬는데 만약에 엇박자가 나면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그거 엄청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상처 많이 받습니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또 기다리시고 끝까지 손을 내미시면서 손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성숙한 인격 신앙을 갖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연약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문턱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라보셔야 돼요. 저분이 나오시다가 왜 교회를 지금 자주 출석하지 못하셨는지 다가가셔야 돼요. 나의 편에서 아니라 그분 편에서, 나의 정서에서 아니라 그분의 정서에서. 이게 진정한 주님의 교훈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깥에서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필연적으로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세상 나라보다 더 뛰어넘는 고결한 가치가 있고요. 믿음과 신앙의 잣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은혜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이게 고대사회의 권리입니다. 자기가 당한 만큼
정당하게 보복하는 것이 고대사의 원리예요. 성경에도 있고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요. 고대인들, 무슬림들 없고요. 이건 당연한 권리인데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같이 당했으면 똑같이 해를 끼치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맞았으면 똑같이 눈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다 어기시고 달리 말씀하실까? 아니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네? 지금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당한 만큼 아니면 더 많이 보복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당했다면 그 아픔, 그 고통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당한 만큼, 너희가 만약에 왼쪽 눈을 심하게 맞았으면 그 아픔을 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맞았을 때 얼마나 아플까?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 못 지킴을 내가 알고 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됨을, 너희가 연약함을, 그리고 너희가 믿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너희가 아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 수 없는 혁명적인 이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전달하신 거예요. 오늘 네 가지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왼쪽 오른발을 맞으면 왼쪽을 여러분 뺨 맞으면 얼마나 수치렀습니까? 뭐 유대인들 그 당시 뭐 간섭 그런 얘기 안 했고 뺨 맞으면 얼마나 수치렀습니까? 뺨 맞는데요. 수치 안 썼습니까? 제가 옛날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좀 그렇게 잘못도 안 했는데 막 때리시더라고. 엄청 수치스럽다고 봤는데 엄청 수치스럽죠. 뺨은 정말 수치스럽죠. 다른 데도 힘든데. 그런데 맨뺨도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속옷 그게 안 비싸요. 그 당시에는. 겉옷이 비싼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입는 것은. 왜요? 겉옷은요, 늘 우리가 나갈 때 있는 일상복일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심한 그 당시 날씨에서요, 밤이 되면 덮고 잘 이불이에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뭡니까? 억지로 오리를 걸으라면은 더하여서 오리를 더 걷으라. 심리를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오리는 1.6km인데 이게 강제 노역법이에요. 군인들이 뭐 군량미나 이런 군수물자 들고 가잖아요. 그걸 민간인에게 시킨 거예요. 네? 노예같이 시킨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들고 1.6km를 가는데요. 더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막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게. 뭐 사기꾼들 구한다고 주면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하려고 꺼달라면 주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이웃들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너희가 복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기브앤테이크가 익숙해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면 받고 하는 게 정말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더 숭고한 가치는요,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뭘 바라기 위해서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바라기 위해서 수치를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원하는 것이 있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거저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고통과 수치와 억압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증명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일으켜지고 많이 읽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2000년 전에 그렇게 수치와 억압과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가슴으로 담아낼 수 없지만,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님, 거저 값없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그 예수님, 거저 다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신다면 조금이라도 흉내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한 노래를 들었는데, 예전에도 들었는데 갑자기 막 가슴에 와닿아서 계속 듣게 됐는데요. 그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예요. 이 가사가 참 의미하는 것 맞습니다.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더 유명해졌는 노래인데요. 제가 그 일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노래로 하면 좋겠는데 노래를 그렇게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래로 가지는 못하고 그냥 가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게 1절이더라고요. 더 많은 날 1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들, 그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먼저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지 못하면 이 말씀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에 맺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 생명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성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낍시다. 그리고 발로 행합시다. 이제는 허무십시오.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물어서 여러분들이 원수됐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 교회 내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더한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꺼이 수치당하신 그 예수님을 담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